어, 지난 시간까지, 예, 지난 시간까지, 예, 마이크가 잘 되죠?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어, 네 번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네 주에 걸쳐서, 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근데 마침 또 오늘이 종려 주일이고 또, 예, 다음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잘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많이 들어보시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그런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이지만 근데 뭔가 좀 다르죠. 타이틀이 왜 다른지 이따가 우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 나사렛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한 가운데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거 워낙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가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연도를 얘기할 때는 기원 전, 기원 후를 얘기하잖아요. BC가 뭐의 약자죠? BC? BC는 예, before Christ 이건 다 아는데 AD는 뭔가요? 예,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죠. 이건 이제 첫째는 이제 BC는 이제 영어로 BC인데 AD는 이제 라틴어죠. 그래서 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인류 역사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달력이 이렇게 어,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달력에 맞추어서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 상당하죠. 자,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봐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많아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웬만하면 그냥 옛날에 다 논란을 다 정리해서 끝낼 만한데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분은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논란이 계속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이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냥 뭐 그분이 뭐 누구든 나는 신경 안 써. 뭐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분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자기 신분에 대해서 밝힌 게 있죠. 이런 그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밝히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너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나는 하나님과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예.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런 얘기를 직접 하셨죠.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은 데 보면 나는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사렛 예수란 분이 이런 말을 했다면 진짜 이 사람이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뭔가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과 지내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건 누가 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한 고백이죠. 예. You are the Christ. Christ라는 고백은 이게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건 예,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죠. 이 고백은 누가 했습니까? 누구죠?
예, 마치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자,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한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 막 분해하고 이게 따지고자 하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위대한 사람 같으면 내가 그분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근데 정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을 모르면 곤란하죠. 그분을 모르면 내게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볼 텐데 뭘 가지고 살펴볼 거냐면 그분이 스스로 자기에게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죠?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가지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이 그 유명한 이제 많은 선포가 있는데 그 중에 7가지 아주 중요한 선포를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선포를 모아놓은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가 오늘 말씀에 나온 거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자, 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또 뭐라고 그러셨죠? 순서에 관계없이 기억나는 거 혹시 말씀해 보실까요? 스스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7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가지 나왔어요. 이건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뭐가 있죠? 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잘 빠뜨리는 건데 문집사님은 그걸 꼭 빠뜨리는 걸 기억을 잘 하십니다. 네, 또 뭐가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뭐가 한 3가지 선우. 나는 참포도나무다. 와, 우리 선우 아주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나는 네, 자 볼까요 한번? 자,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고 양의 문이다 하셨고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포도나무다. 7가지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네, 한글로 보시면 다 뭘로 시작하죠? 이 문장이 나는 뭐뭐다 뭐뭐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어떻게 되죠? 뭘로 시작합니까? 다 동일하게 I am, I am, I am. I am으로 다 시작해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원어로 보시면 똑같은 2단어로 시작합니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3번째 게 헬라어를 제가 영어 그냥 발음으로 쓴 건데 에고 에이미. 그래서 이걸 세븐 에고 에이미라고도 부릅니다. 7번의 에고 에이미. 자, 근데 이걸 이제 헬라어를 모르셔도 되는데 그 내용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내용은.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냥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어는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동사를 보면 주어를 알 수 있어요. 영어도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주어를 그러니까 I, you, he, she 이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동사 변화가 따라가기 때문에 헬라어에서는 동사만 보면 그러니까 동사만 써도 돼요. 주어를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3번째 보시면 여기서 에고 에이미에서 에이미라고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에이미라고 하면 I am이에요. I am. 근데 에고가 붙었죠. 에고는 I 또는 me예요. 자, 그럼 뭐가 중복됐죠? 뭐가 중복됐어요? I가 2번 나오는 겁니다. I가. 그래서 I가 2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헬라어를 좀 더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나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I가 2번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이 2번 들어간 거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쭉 찾아봤더니 이제 프랑스어가 헬라어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문법적으로. 영어 번역은 다 I am이에요. I am으로 번역했는데 불어는 프랑스어 성경을 보니까 의미를 살렸어요. 자,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우리 프랑스어로 된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강조된 거죠? 모아, 세모아. 그러니까 모아가 강조된 겁니다. 내가 강조된 거예요. 이걸 살려서 한글로 번역하면 뭐죠? 내가 바로, 나는 바로. 예. 그러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이 당신의 신분을 밝히실 때 쓴 것이 에고에임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함부로 넘길 말씀이 아니고 7가지 이 예수님의 이 신분을 밝힌 말씀은 우리가 아주 새겨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예, 여기 바로 써 있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러니까 세모아 기수비 르빵 들라비 그러니까 내가 예,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따라가 보죠. 우리가 아마 대부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초로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이제 어떻게 했죠?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남자만 5천 명 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처음에는 예,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 예, 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 자, 근데 그 직후에 그 빵을 먹은 사람들, 그 무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 무리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반응을 보여요. 자, 6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서 야, 이분 보통 분 아니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 어떤 그분이 누구란 뜻입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눈이 밝은 건가요? 메시아를 알아본 건가요? 뒤를 좀 더 봐야 됩니다. 정말 알아본 건지. 예. 근데 이 사람들의 이어지는 행동이 좀 이상해요. 자,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큰 무리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거의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근데 보세요. 어,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이제 좋죠.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피해버리셨어요. 거의 도망가듯 그 사람들을 피해버리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뭐가 문제냐면 뭐라 그랬죠? 어, 그 영어 표현에 보시면 take him by force라 그랬습니다. 거의 강제로 붙잡아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 앞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마땅하죠?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십니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메시아를 막 붙잡아서 마음대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막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지 메시아가 우리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왕이 필요하니까 당신 우리 왕 하세요.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태도로 간다면 메시아에 대한 태도가 아니죠.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피해버리셨어요. 당신을 따라오는데도 그냥 거절하고 떠나간 겁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참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뭐 그날 밤까지 예수님 찾다가 없으니까 다음날 또 찾아와요. 마침내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 25절 보시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왕이 되어달라 그러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찾아옵니다. 좀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런 태도로 주님께 나옵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또 거절하세요. 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에 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이 왜 거절하시죠? 이 사람들의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찾는 그 내 이유를 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 자,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나사렛 예수란 분이 능력이 있다. 와,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이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면 우리의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겠다. 우리를 가난에서 구할 수 있겠다. 이분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어디에 관심이 없다고요? 표적이 뭐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그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메시지는 뭐죠? 그게 이제 기적이 일어났지만, 미러컬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영어 표현해 보시면 사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인. 사인하고 미러컬은 어떻게 다르죠? 미러컬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죠? 그러니까 뭔가 저분이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미라클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능력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능력이면 나도 큰 도움 받을 수 있겠네.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네. 내 병이 낫겠네. 이런 쪽으로만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근데 사인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사인입니다. 사인은 뭐죠? 사인은 정말 그 원하는 게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서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사인이란 건 뭐죠? 표지판이잖아요. 표지판.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뭘 가리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눈을 뜨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뭐 누가 됐건 관계없고 그냥 능력만 있으면 돼. 우리의 빵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런 식으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소용없다. 차라리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그냥 계속 거절하십니다. 자, 그 구원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자상. 위를 먼저 보시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보면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에도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자. 그리고 한국의 그 셔머니즘 이런 데도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죠.
뭐 우리를 뭐 병에서도 구원하고 또 전쟁에서도 구원하고 또 뭐 더 나아가서 뭐 죽음이나 이런 뭔가 어떤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종교나 어떤 그런 걸 봐도 이 구원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보통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 기독교 말고요, 교회 말고 보통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자 상, 그러니까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있죠? 구원자 그러면 어떤 누구를 떠오르죠? 떠올립니까? 구원자 그러면 누가 구원자죠? 네, 뭐 무슨 산신령일 수도 있고 뭐 좀 웃긴 얘기지만 뭐 그런 전래 동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마다 가진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래야 돼. 능력도 있고 뭐 그분이 또 마음도 넓고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구원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구원자에 대한 이 이미지, 구원자 상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이비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하고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을까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오는 이 우리들이 가진 구원자 상, 이 이미지 오브 세이비어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제일 먼저 말한 게 뭡니까, 그들이? 빵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요. 빵 얘기.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진 구원자 상은 뭐냐면 일단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분, 그런 분이 구원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잘못 찾아온 거다. 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라고 거절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각자가 가진 이 구원자 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내가 가진 구원자의 이미지와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의 이미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완전히 잘못 짚는 것이고 완전히 교회에 헛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뭐라고 썼죠? 그 아래쪽에 Savior on Demand 무슨 말입니까? 예, 주문형 구원자. 이런 게 있나요 정말? 어, 비디오 온 디맨드는 들어보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비디오 온 디맨드. 비디오 온 디맨드가 주로 어떤 거가 있죠? 요즘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비디오 온 디맨드죠? 네. 우리 청년들 뭐죠? 거의 매일 보시잖아요, 다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음. 학성? 유튜브죠, 유튜브.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죠. 자, 그 또 뭐가 있죠? 넷플릭스.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비디오 온 디맨드. 왜 온 디맨드입니까? 한 20년 전, 20년 전만, 15년 전만 해도요. 자, 내가 원하는 그 무슨 방송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TV에서 나오는 시간에 내가 맞춰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그 DVD나 비디오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TV에서 중계해주고 TV에서 방송해주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이제 그 시간을 맞춰서 내가 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찾아서 보는 겁니다. 그게 비디오 온 디맨드죠. 그러니까 우린 너무 거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에 대해서도 Savior on Demand가 됩니다. 아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구원자는 이런 분이면 좋겠어. 내가 뭐 이렇게 나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까다롭게 따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병도 좀 잘 고쳐주시고 또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뭔가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뭔가 내가 원하는 구원자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스스로도 속아요. 당신 누가 묻기를 종교가 뭡니까? 아, 저 크리스찬입니다.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구원자가 누구냐면 Savior on Demand예요. 물론 이제 이게 섞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구원자 이미지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아주 단호합니다. 너희가 주문형 구원자를 찾느냐? 그럼 나랑 관계가 없다. 거절하십니다. 관계를,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믿는 구원자가 그 이미지가 성경에 있는 그분이 맞는가? 이걸 아주 시리어스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미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내야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네? 예수님이 정말 이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네. 예수님의 그런 이미지, 내가 몰랐던 이미지,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미지가 있다 그래도 그분의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그분을 알게 되고 바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진 무리를 향하여 가르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기 선포죠. 35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서 이게 좀 그냥 반응이 좀 뭐라 할까요? 좀 이렇게 무뎌지기 쉬운데 문자 그대로 한번 잘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I am the bread of life.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랬죠. I 두 번 들어갔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앞서서 그 빵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놓고 지금 그걸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오해를 많이 처음에는 불러일으켰어요.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런 오해가 일어났거든요. 5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반복하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죠? 메시아, 인자이신 그분의 살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번 반복하십니다. 54,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을 그분의 살을 내가 정말 먹었다면 나는 뭐까지 얻게 된다는 얘기죠. Eternal life. 예. 내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심판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지금부터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한번 여러분의 표현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게 어떤 그냥 관념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살을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그분의 살을 먹었나?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내가 아직 못 먹었으면 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잘못 이걸 해석하면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가거든요. 무슨 뭐 이건 식인 얘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받아들인다. 예, 아주, 예, 그 얘기인가요, 지금? 아,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대로. 네. 그 말씀대로 받아들인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또, 김인원 집사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방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 된다는 거. 예,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어떻게, 이게 각자가 이해하는 게 이제 그 나한테 맞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가 맞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거.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맞는 말씀인데요.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구세군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빵을 뜯고 잔을 들고 하신 말씀이 뭐였죠? 결국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살을 찢을 거고 이 피를 내가 흘릴 건데 왜 그렇게 하는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죽음을 그분의 죽음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죽음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고요. 자, 아시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고,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무리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막 예수님을 붙잡아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게 아니라 뭐죠?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서 그분께 surrender all to Jesus입니다. surrender all. 그러니까 surrender all my life to Jesus.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생명을 다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부터 저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노예 문서에 사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 맹세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인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냥 막연하게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You are my Lord. I'm your servant. 정말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일종의 노예 문서와 같은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내가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내 주인이심을 내가 정말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빵입니까? 아니면 약입니까? 빵은 이제 밥이잖아요. 밥이나 빵이 병든 사람한테 밥 먹으라 그럽니까? 아니면 약 먹으라 그럽니까? 그래서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럼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는 생명의 약이다. 생명을 주는 약이다라고 그러지 않고 왜 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약과 이 밥의 차이가 뭐죠? 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이 되어 주시기도 하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굳이 빵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빵이라고 하신 것은 자, 어, 약을 평생 드시는 분 잘 안 계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밥은 어떻게 합니까? 예, 매일 먹습니다. 매일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을 살게 하는 건 약입니까? 아니면 밥입니까? 밥이죠.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이 빵이 되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접하고 매일 만나고 매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 자,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못 먹겠습니다. 밥을 이렇게 매일 먹어야 되고 정말 저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밥 안 먹을래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메뉴를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식사라는 자체가 전 너무 싫어서 이제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느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식사 시간만 되면 저는 이제 너무 이게 지겹습니다. 이거 도대체 몇 년을 이 똑같은 걸 해야 됩니까?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안 계시잖아요. 식사 시간에 되면 보통 어떤 마음이 들죠? 와, 오늘 뭘 먹을까? 예, 매번 먹는데도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집에서 제가 이제 제 아내와 아이들한테 항상 이제 좀 일종의 구박을 당하는 이유가 아빠는 왜 이렇게 먹는 즐거움이 없어 보여. 이제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소화력이 약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음식을 보면 항상 첫 번째 자동으로 드는 생각이 아, 이걸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부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소화에 자신이 없으면 제가 바꾸거나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오해를 받는데 저도 식사 시간이 되면 즐거워요. 기쁘잖아요. 식사 시간은 기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는 시간 같이 이렇게 즐거워지고 반복돼도 또 즐겁고 또 즐겁고 이게 그냥 한 끼 음식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수성찬 내 영혼을 위한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리 반복해도 또 기쁨이 또 새로워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자, 한 가지만 더, 좀 더 실제적인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생명의 빵이신, 밥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 다들 아실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한 교제고 예배를 통한 교제고 또 이런 소그룹을 통한 목장 모임이나 이런 말씀이 중심되어 있는 그런 소그룹이나 예배나 또 큐티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런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실제로 이 양식, 예수님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자, 마지막 예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분의 밥이 되어 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다 갈아 넣어서 나를 내 시간과 내 모든 걸 다 갈아 넣어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아이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갈아 넣어서라도 내가 밥이 되어 주겠다. 그런 분 한번 계시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부모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자, 그러면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남편들이 그렇게 하면 내 아내를 위해서라면, 내 아내가 잘 되는 걸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모든 걸 갈아 넣어서 내가 밥이 돼 줄 수 있다. 우리 남편분들 한번 그렇게 믿으신다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상하네요, 반응이. 그래도 아멘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자, 다시 한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자, 남편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이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 아멘 하셨습니다. 속으로도 아멘 하셨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을 향하여서 내 남편이 정말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남편이 잘 되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모든 걸 갈아 넣어서 내가 밥이 될 수 있다. 자, 한번 그렇게 믿으신다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내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가정에 가셔서 꼭 한번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나를 희생해서 내 자녀가, 그러니까 내가 밥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빵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아이의 내 양식이 되어줘서 그 아이를 키워주는 거고 그 아이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밑거름이란 말과 사실은 같은 얘기잖아요.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이게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결국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우들 간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거고요. 근데 이 모든 시작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사실 누구를 위해 특히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내가 그분의 밥이 되어준다는 건요.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나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내가 부서져야 되고요. 내가 나를 비워야 되고 내가 정말 많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아픔을 겪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기꺼이 당신의 살을 다 찢고 피를 다 쏟아서 모두를 갈아서 우리에게 밥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고 또 구원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